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46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으로 구약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갔더니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 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으매 세겜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의 문을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남을 속이고 해치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도 한 번 이상씩은 다 겪었을 것입니다. 보이시피싱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합니다. 계좌번호를 요구합니다. 돈을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척합니다. 안 속으면 다행이지만 그렇게 속아서 몸과 마음이 힘든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당하고 나면 억울하고 답답합니다. 꼭 찾아내서 혼내주고 싶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속인 자의 일생이 궁금합니다. 저렇게 남을 속이고도 잘 살까? 편안하게 살까? 당한 나만 힘들고 저들은 떵떵거리면서 살까? 오늘 본문에는 그러한 악인들의 결과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신의 형제들을 죽이고 왕이 된 악인 아비멜렉과 그 모든 일에 동조한 세겜 사람들의 최후가 나타나 있습니다. 먼저 세겜 사람의 최후입니다. 앞에서 우리는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것을 도왔지만 하나님이 아비멜렉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세겜과 아비멜렉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으로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에서 세겜의 대표인 가알과 전쟁을 치렀음을 배웠습니다. 이후 46절에 보면 세겜 망대의 모든 사람들은 아비멜렉이 쳐들어와 성읍 백성들을 죽인다는 소식을 듣고 엘브릿 신전에 보르러 들어갑니다. 엘브릿은 언약의 신이란 뜻이고 보루는 성체나 요새를 가리키는데 당시에는 은밀한 곳으로 바위 틈이나 동굴 등의 은신처를 뜻하기도 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신전의 예물을 보관했던 장소로서 상당히 큰 은신처였던 것 같습니다. 많고 많은 장소 중에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그곳으로 가서 몸을 숨긴 이유는 그들의 신이 보호해 줄 것이라는 믿음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믿음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은 세겜 망대의 사람들이 엘브릿 신전의 보루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나무를 찍어 신전 보루에 놓고 불을 놓았고 그로 인해 그 안에 있던 남녀 천여 명의 사람들이 죽고 말았습니다. 세겜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비멜렉을 의지하였고 그 다음에는 가알을, 그 다음에는 우상을 의지하였습니다. 기드온의 아들 70명이 무참히 죽는데 동조했던 저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의 유익에 따라 살아갈 뿐 남을 속이고 해치고 죽이는 것에 크게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세겜 사람들을 어떻게 심판하십니까? 그들이 처음 의지했던 아비멜렉으로부터 무차기 죽임을 당하게 하셔서 악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저들의 죗값을 치르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우상 신전마저 함께 제거하셨습니다. 두 번째 심판은 악인 아비멜렉입니다. 50절에 보면 아비멜렉은 세겜을 진멸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 성을 점령하였습니다. 데베스는 세겜에서 북동쪽으로 약 16km 떨어진 곳입니다. 아비멜렉이 왜 데베스까지 가서 그곳을 점령했는지는 성경에 언급되어 있지는 않지만 아비멜렉이 세겜에 이어 데베스로 간 것으로 보아 그들도 아비멜렉에 대한 반역에 동참했음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가 성을 점령하자 성읍의 백성들은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도망칩니다. 아비멜렉은 이번에도 나무로 된 출입구에 불을 내기 위해 가까이 갑니다. 하지만 이때 생각지도 못한 일이 일어납니다. 53절에 보면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누구에게 맞았는지 이름조차 모릅니다. 그저 한 여인이라고만 나와 있습니다. 그 여인이 맷돌 윗짝을 위에서 아래로 던졌는데 아비멜렉의 머리에 맞아 머리가 깨지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은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말합니다.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여라. 혹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여자가 그를 죽였다고 할까 두렵다. 고대에는 위대한 장수가 연약한 여자에게 죽임당하는 것을 매우 수치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기에 아비멜렉의 부탁에 청년은 칼로 그를 찔렀고 아비멜렉은 죽고 말았습니다. 그가 죽자 55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다라고 기록합니다. 당시 아비멜렉을 따르던 이스라엘의 무리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수 아비멜렉이 죽자 싸움의 명분도 사라졌고 조직 활동의 필요성도 남아있지 않게 되었습니다. 군대는 해산되었고 모두 자기 처소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세겜과 이스라엘 다른 지파와의 민족적 종교적 대립은 형식적으로나마 모두 끝나게 된 것입니다. 56절부터 보시면 아비멜렉에 대한 성경적 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아비멜렉의 삶은 스스로 볼 때는 성공한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형제들을 살해하며 세겜 사람들의 지지로 왕권을 얻었고 세겜의 반란을 진압하여 모든 반란군을 멸절시켰고 인근의 데베스 성읍도 거의 정복했습니다. 워낙 강력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를 따르는 자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비멜렉이 그의 형제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에게 행한 악행을 갚으십니다. 또한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 또한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57절에 보면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는 요담에게 신비적인 능력이 있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요담을 통해 아비멜렉과 세겜에 대한 예언을 말씀하셨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적어도 다른 사람에게 말과 행동으로 속이는 것으로 인해서 상처를 주고 피해를 주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의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며 악인들의 악행을 갚으십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의 비유 중에 재판장에게 간청하는 과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녀가 재판장에게 자주 가서 그에게 간청합니다.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그럴 때 재판장은 계속되는 요청에 그 요구를 들어준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면 그것은 그에게 상처가 되어 그를 고통스럽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 원한을 토로할 때 하나님은 그 억울함을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상처를 입혔다면 상대방에게 분명히 사과하고 그 피해를 보상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빛과 소금이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선을 행하지는 못할 만정 남에게 상처를 입힌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을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어떠한 일 속에서 내 자신이 손해를 보는 것을 택하십시오.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 주님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손해를 입었으니 갚아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럴 때 악한 선택을 얻어 얻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세겜의 심판과 아비멜렉의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둘 다 악한 일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을 상처 입히고 죽였습니다. 그러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갚아주시는 분입니다. 선한 일을 할 때는 선하게 갚아주시지만 악한 행위를 할 때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모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또한 이웃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겜과 아비멜렉과 같이 자신을 위해서 남에게 피해를 주는 삶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같이 나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다른 이를 살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선하게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